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6월절에 담긴 의미, 그리고 저희가 함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무조건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믿을 때 저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방인의 모든 신들은 제사를 먼저 받습니다. 소주한 것에 대한 제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뭐 소를 받든 양을 받든 뭐 염소를 받든 그렇게 받거나, 때로는 뭐 자녀를 받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실 때 아들처럼, 딸처럼 저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참 힘들어할 때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또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쭤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대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정말 중요하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하고 하게 됩니다. 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은 이런 문을 저희가 예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있잖아요. 문지방하고 그 좌우에 있는 기둥, 그리고 위에 있는 것, 사각형으로 이 피를 다 바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되면 문 안에 있는 사람도 이 피를 보게 되지만 문 밖에 있는 사람도 그 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르라고 했는가?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천사가 가면서 그냥 하나님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말로 하시면 죽음의 천사가 가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용을 하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또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부르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명령하사 천사가 또 그 기도 중에 어떤 부분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명했을 때 죽음의 천사가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가 문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문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진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집엔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넌 넘어가라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은 그 집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었어요? 안 발라져 있었어요? 안 발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이것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닿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양과 문 임방과 좌우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앞에 나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자 하시면은 어떤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심판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의 왕이라고 해도 여기 지금 왕의 왕자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면, 죽음의 천사를 보내신다면 어떤 왕의 권세도, 어떤 사람의 권세도 그 심판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이 죽음의 천사는 모든 방문을 넘어가서, 모든 지문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제일 처음 기도하시도록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저와 저희 가족을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저와 제 가족을, 우리 백향목 교회를 덮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참 어떤 분들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 기도 가르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20년은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기도하신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중보기도팀 안 하시는 분들은 3월 달에 중보기도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저와 저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가정 가운데 임하고, 또 저희가 기도한 대상 가운데 임하고, 또 구원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피가 저희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보혈의 피가 저희가 재앙으로부터 저희를 덮어달라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을 이끄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가 막힌 명령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또 명령한 내용이 뭐예요? 이제 오늘 밤이 지나게 되면 너희는 다 떠날 것이다. 짐을 다 싸라. 그리고 너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이 모든 것을 먹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지만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떠나야 되면 그날 밤에 이렇게 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먹을 준비를 하고, 이거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보통은 바빠가지고 아무리 뭐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그 전날까지 해야 될 거 하고, 만약에 정말 멀리 가야 되면 밤을 새워 준비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세요? 네,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가려고 할 때 뭐 하게 되면 한숨도 못 자고 떠나는 날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난리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족들은 집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애를 낳아도 몇 명씩 낳잖아요. 네, 한 명 낳고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나면은 뭐 2명 이상, 3명, 4명, 12명까지로 낳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12명이 지금 떠나야 된다고 짐을 다 싸고, 이삿짐 싸고, 너희가 명령을 받으면 바로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서 이제 떠나는 거야 말을 하고 있는데, 언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어린 양을 뭐 피를 짜서 그걸 우슬초 풀입니다. 거기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걸 막 그러고 있는 새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 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말씀, 이 명령을 바른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순종은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세대로 하래, 그리고 이 장로들이 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아론 통해 말한 거래, 그럼 그냥 해주지 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목사님께서 아니면 저희 목자들께서 목장 모임 시간에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해주지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아니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네, 여러 가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저희의 목숨을 구원하는, 저희의 닫혀있는 문을 여시는 그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분도 요즘 많이 계시지 않으세요? 뭐 성경 한번 1년에 통독하고 이런 분들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큐티를 한다고 해서 뭐 생명의 삶이나 뭐 여러 가지 오늘의 양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루에 조금만 읽고서 그 내용으로 계속 씹어 드십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도 힘들고, 또 그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서 암송해서 기도하거나 순종하는 분도 힘들고, 또 그렇게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성경 통독을 한다 해도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테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했으니까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분도 참 찾기가 힘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말씀 읽는 거 매일 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을 내가 마음에 알고 그리고 입술로도 시인하고 그 말씀을 매일 단위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저희 삶 가운데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무조건 말씀과 연결시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의 보혈이 무늬망고 좌우설주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그 집을 넘어가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생명을 저희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비결이 뭐냐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다가 착하게 살자, 믿을 거 믿어야지 이럴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오늘 목숨 걸고 이거 하나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급을 반드시 챙기십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그 집에 아들이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반드시 저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구원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또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저희들이 알고 믿는 것은 저희가 행해야 됩니다. 많이 불편하죠. 많이 힘들죠. 손해보는 것 같으며 내가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될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저희의 믿음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저희와 저희 가족과 또 교회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한다. 내가 내 믿음을 행동한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27절과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반드시 너희가 이것을 지키되 너희 다음 세대에도 이 구원의 내용을 전달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 번째 내용인데요, 행한 것이 벌써 세 개나 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그 바쁘고 어려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지에 바른 것입니다. 이거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저희가 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을 직접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이다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의 기억을 아이들이 가르치도록 하는데 이 기억을 당대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들의 손자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이, 이 내용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대 딱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지키는 사람에게는 대대 손손이 내려가는 것을 알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체험한 하나님을 저희 아들 때로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우리의 손자 때로, 손녀 때로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 아이들도 성경 봐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이 순종해서 응답하는 내용을 또 자기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이거를 기록하도록 인도하셔서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보고 기억하도록 해라, 전달해라,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은 까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새겨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저희 자손에게로 내려가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간증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말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이런 은혜 주셨다라고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 가족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 어렸을 때 신학 공부하실 때 항상 어머님이 새벽 기도 차원에서 아침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빠 살겠는데 아침에 일찍 깨워요. 새벽 예배 다녀오시면 꼭 깨워요. 그런 다음에 꼭 그날 기도시키고, 또 저녁 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모여 한 다음에 기도시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런 거 기도해야 돼,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한테 지금 월세 내야 돼, 근데 너희들 얼마라고 말씀 안 해주시는데 너희 저기 내일까지 우리 집 월세 내야 되니까 이거 월세 주시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시킵니다. 손잡고 기도를 시키고, 손잡고 저기 하나님께 손 들어 보이자고 하고, 저랑 그 어머니랑 저랑 여동생 둘이 있는데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시켜요. 손잡고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주여 외치게 하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잘 돌봐 주세요.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내일 월세 내야 되는데 이 금액 주세요 하고 기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때면은 하나님이 어제 주셔가지고 월세 냈어, 우리 감사기도 드리자 하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인지 모르죠. 잘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지하 단칸방이었는데 이 집에 그래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달로 넘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도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남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기도한 걸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시키시고, 그리고 그거 응답하시고,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특별히 가족 예배를 통해서 그걸 저희가 함께 기도록 하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거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결국 부모님이 그 이상 나중에 저희와 많이 함께 지내지 못하셔도 저희 삶 가운데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게 한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3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보혈의 피, 오늘날의 저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라 하신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결국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희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문설주에, 우리 문에, 이 문지방에 바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내용을 저희 가족에게 전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있다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가 필요하다면 애들이지만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기도하자 라고 기도하도록 해서 다음 세대에 함께 기도했다는 이 내용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내용을 함께 전하고, 함께 가족이 예수님 만나고 순종하고 구원을 얻고 또 기도 응답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개인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모든 고난이 저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이 저희 가정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이 제 백향목교회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처 가운데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기도 응답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